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장씩은 보지 않고요. 아마 이렇게 좀 사건별로 중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 3장인데 약간 좀 앞에 1장 2장의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1장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앞에 한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 1장이거든요.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왜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민족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는데 한 400년 동안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민족 만들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싫어하는 여호와를 아주 대적하는 7 족속이, 강한 족속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서 민족 만들기를 하시려고 했다면 많은 시간과 힘든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커지면 이 7 족속이 공격을 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전쟁하면 또 죽고 하면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집어넣었을 때 70명, 합이 70명의 사람을 집어넣고 400년 만에 약 200만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속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단단하게, 아주 왕성하게, 강성하게 만드는 이런 시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맨날 날마다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지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축복의 시간이 지금 시행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30일 3월 11조로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3월 11조로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교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드려가네 3년을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합적의 부흥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의 시즌 속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즌이 여러분의 시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늘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시즌을 줄 때는 우리 인생 속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즌이 여러분 시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 시즌이 바로 지금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시즌이 이를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시즌 속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즌을 잘 아름답게 열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민족이 커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민족이 커나가는 그 민족을 누가 좋게 보겠어요? 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 빼놓고는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에 어떤 쿠데타가 일어난 것보다 요셉을 모를 수가 없죠. 요셉이 애굽을 살렸거든요. 애굽을 살릴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애굽을 북왕의 나라로 만들고 바로에게 엄청난 재산을 갖다 줬거든요. 애굽 모든 땅을 사주었습니다. 그건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라는 것은 아마 이 애굽 나라에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바뀐 왕조가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온 땅에 가득하면서 생육, 창성, 번성, 강대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1장 7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이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잘 되는 것 막죠. 원수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거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든 압하고 짐을 주고 압박해서 못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여러분이 이름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막으면 막힐 것 같은데 안 막혀요. 세상이 우리를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방해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랍게 번식하고 왕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마귀가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무래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써요. 괴계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하로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게 두라.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씨를 말려버리려는 거죠.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겠다. 얼마큼 위협한 무서운 괴계입니까? 그래서 산파들을 꼬셨어요. 왕이 명령합니다. 너 무조건 아기 낳는데 아들이면 죽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줄까요? 이 히브리 두 산파가 여호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짓궂가버려서 우리 인생을 못 살게 울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혜를 가지고 죽이려고 들어가 봤더니 쑥 나가서 벌써 다 나가고 어떻게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걸 놓고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든 마귀는 그렇죠, 이 히브리 민족을 읍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22절, 1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심령에게 명하여 가라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했더라. 이제는 각 가정마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아들 나면 무조건 하수과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가면 뭐 다 났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각 가정마다 왕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가정들마다 그렇죠, 남자 아이를 낳으면 하수구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여러분, 얼마큼 무섭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아무리 괴계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켜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역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여러분 인생을 짓고 까불어서 어떠든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수 높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너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 얼만큼 다른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앞에 걸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어떤지 모르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미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그분이 지혜 갖고 하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별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탁월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왕을 명령시켜서 남자가 나면 하수가에 던져 스스로 죽이게끔 하자. 여러분, 얼만큼 위협적인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마귀의 계획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한 심령, 그 나라의 백성 한 심령을 태어나게 해서 그를 이집트 왕자로 만들기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가 하나님 볼 때는 귀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악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역으로 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막힌 일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이 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이 역으로 바꾸자면 어떻게 히브리 사람, 그렇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왕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머리를 쓰고 뭐 골몰하고 40일 금식해서 별 난리 벌써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그 마귀의 계획을 능히 이기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만큼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한 수, 두 수, 세 수 얼만큼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귀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무서운 계획을 통해서 모세를 만들어요. 이집트 왕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죠.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족의 장가를 들었더니 그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춘삼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한 레위족 속이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꾸렸는데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아유, 큰일 났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떡합니까? 애굽 바로가 명령한 거예요.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겼다가 다 죽으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이는 게 낫죠. 다 죽을 수 없잖아요, 가족이. 할 수 없이 석 달을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바로의 명령대로 하는데 지혜롭게 합니다. 갈상자를 만들어 놓고 아기를 갖다 놓고 그리고 하숫가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니, 하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엄마는, 이 아빠는 정말 아이를 죽인다는 안타까움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보내는데 하필 그 갈대 상자 떠나버리는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할 게 뭡니까? 바로의 딸이 와서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다가 보니까 갈대 상자가 보입니다. 보이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시녀들이 갖고 와서 열어보는데 이 아이가 울어요. 근데 참 아이가 우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슬쩍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보니까 이게 불쌍해서 얘를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이 뭡니까? 이 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드디어 이집트에서 당신의 모든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를 키우는데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키웁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질 않아요. 모세 속에 뭐가 있으면 애국심이 있어요. 민족애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년이 됐단 말이에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 속에 뜨거운 40에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던 이 모세 속에는요, 가슴 속에 하나의 민족을 담아 주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그 국률한 민족을 보면서 민족, 애국심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가봤더니, 아니, 자기 형제를, 히브리 사람을 이 애국 사람이 때리는 거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쳐서 애국 사람을 죽여서 감추는데 이게 발각됩니다. 그리고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서 이 모세가 광야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부르고 40살까지 만들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으면 이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때 안 써요. 아십니까? 광야가 40년 지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장 제일 마지막 3절을 보면 23절, 25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지금 잘못 맞은 것 같아요. 뭔가 삐딱한 것 같아요. 아니,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에서 정말 왕궁에서 모든 실력과 능력을 다 갖고 있을 때, 권세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들려야 되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 애굽, 그렇죠, 이집트와 그 바로 왕궁에 있는 모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산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항상 결정하신 시기는 우리 인간의 시기와 다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 꼭 이때, 이렇게 정확히 할 때, 이렇게 놀라울 때, 이렇게 멋있게 다 됐을 때 뭔가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아요. 그리고 3장 우리가 봉독한 1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장이 미디아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3장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여러분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렇죠? 그만 자기가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을 품었는데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갔어요. 40년 돈 동안에 이 모세 속에는 수없이 기다려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부르지? 왜 나를 쓰지 않지? 언젠가 저 이집트에서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올 걸 기다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는데 점점 모세는 나이 늙어가고, 여러분 바라보는 그 모든 광야는 너무 처량하고 허망해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바로를 봤던, 애굽의 그 왕 궁전을 봤던 이 바로, 이 모세 속에 여러분 광야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는 더 이상 의욕이 떨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 양이 없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어느 가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재산 만들 수 있죠. 모세 능력자예요.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비어 실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 양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의욕 상실됐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집트 왕자였던 이자에 왕자는 이응자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의 그 궁전의 그 모든 화려함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해요. 의욕 상실되었어요. 늘 볼 때마다 늘 황량한 들판만 보여요. 양들이 보여요. 내가 이 양 쳐서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고 꿈도 없어요. 그게 이 80 먹을 40년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갑니다. 인생의 시간 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어느 곳에 정말 노력했다면 왜 자기 재산이 없겠어요? 자기 양이 없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약물이다. 이 약물은 모세 것이 아니라 장인 거다. 4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도 모은 적이 없어요. 의욕 상실입니다. 그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 실력이 있을 때, 뭔가 대단할 때, 뭔가 화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절대 그 시간만큼 부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인이 안 맞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뭔가 대단할 때, 뭔가 지금 잘 나갈 때, 뭔가 지금 실력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고, 뭔가 지위도 있고, 스펙도 되고, 뭔가 다 되고,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쓸 것 같은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라는 추워다 깨워도 그런 거를 하질 않아. 안 써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의 그 지위가 필요했으면 40년 전에 불렀어야 돼요. 이집트 왕국의 모든 걸 다 알고 사랑하는 걸 다 알고 왕자로서 권세 가진 그 권세가 필요했으면요, 그때 불렀어야 돼요. 이세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어서 아버지 민족을, 하나님 민족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면요, 그때 불렀어야 돼요. 근데 안 불러요. 그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모세는 정말 처량할 때,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제목을 삼을까 하다가 갑자기 응답하라 1988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응답하라 모세의 제목이에요. 전 그 드라마를 안 봤어요. 응답하라 1988. 이게 도봉구 쌍문동을 1988년도 도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을 중심으로 만든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2016년인데, 아니 2016년에 왜 저기 압구정도 아니고, 왜 저 기가 막힌 저 강남의 화려한 서초구도 아니고, 하필 2016년에 1988년도 도봉구 쌍문동을 삼았을까? 왠데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뭐 저는 그때는 한 번도 안 봐서 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1988년도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1987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더라고요. 우리 아들 태어난 그 다음에 도봉구 쌍문동은 어땠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서민 속에 한 5 가족이 지지고 볶고 거기에 사랑을 느끼고 가족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시대가 그런 거 그리울 거 아닌가. 막 그래서 응답하라 1988 그랬는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나의 위치일까요? 지금 나의 화려함일까요? 지금 내가 이루었던 어떤 성과일까요? 지금 내가 이루었던 업적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재산과 능력입니까?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언젠가 모세 때예요. 모세 때.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물을 칠 때, 내가 80대여서 양 한 마리 자기 양 없고 자기 양 치지 못하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이 쓸쓸하고 처량하고 아무 실력 없고 오늘도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하루 아무런 소망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인생 속에 지금 제일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실 때입니다. 제일 힘들 때 그때 부르실 때, 제일 막막할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없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 지금 못할 일이 없어. 도대체 왜 이러냐? 맞아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응답하라 모세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큼 세밀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양을 쓰냐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리 뭐 정성껏 치겠습니까? 귀찮아요. 짜증나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에이 가자 그러고 이제 서편으로 그냥 가다 오는데 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십시오. 어떻게 부릅니까? 갑자기 모세가 어느 산을 올라가서 보는데 그 산 저쪽에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부는데 그냥 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 활활 타오르게 부르는데 놀라운 것은 나무가 그 안에서, 그 불꽃 안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힘없고 쩌지할 때 그 인생에 불을 붙이는 게 뭡니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하나님이 그걸 쓰는 거예요. 모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모세가 조금이라도 힘을 갖고 있었다면요 모세야 그냥 바로 불렀을 거예요. 모세가 응답할 수 있는데 모세 속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 꿈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차는 거예요. 실망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호기심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활활 타는 불이 보는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근데 갑자기 나무가 떨기나무가 아닌데 그 불이 보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그 순간에 저게 뭐지? 호기심.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저게 뭐이지 하는 그런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면 이 사인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이 사인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그냥 야 일어나 이거 안 합니다. 왜? 그 힘은 내게 없거든요. 솔직히 진짜 쓰러져 보십시오. 아유 귀찮은데 모든 게 다 싫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모든 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주신 몇 마디 격려말로 안 돼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저게 뭘까? 저 궁금한 거, 궁금증, 호기심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놀란 아름다운 유인책의 사인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걸 봤어요. 저게 뭐야? 저 불이 저렇게 붙었는데 불났네. 근데 나무가 왜 안 타지? 이 호기심, 이 궁금증. 그래서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함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하심에 그하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응답하라 모세야.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시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라 모세야 응답해.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 모세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청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가력자를 인하여서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황대한 땅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선구 아닙니까? 핵심 선구.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이 모세에게 자그마한 아버지 위대한 꿈을 주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어. 모세야 내가 너희 형편도 보고 듣고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힘든 것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아멘. 여러분 인생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신음소리 들어보셨고요. 탄소리 들어보셨고요. 답답한 한숨이 들어보셨고요.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보셨고요. 알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피해요. 세상 사람 다 모른 척해요. 내가 우리 세상 사람 일부러 피해갑니다. 안 보려고 해요. 구차하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이 그냥 있잖아요. 내려와서, 아멘. 내려와서 내가 너희 곁에 서서 네 곁에 있어서 내려와서 구원해내고, 아멘. 건져내고, 아멘.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너를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 내가 너의 인생 계획한 계획을 내가 너를 끌고 거기에 도달할 거라고. 아멘.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자 여러분,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바로에 보낼게. 내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고 인생 풀리지 않고 매일매일 뭘 하는 것 같은데 뭘 할지도 모르겠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리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 불구하고 뭔가 내 인생은 참 힘들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누군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요 대부분의 80% 90%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인생이 지금 뭐냐 이렇게 고백한 인생이 더 많아요. 모세가 그거예요. 나이 80살 때 놓고 양목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정말 답답한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람한테 남한테는 그런 말 할지라도 여러분 영 속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뭔지도 모르겠어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누굽니까? 고백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응답하라 모세야.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응답하라 종민아, 응답하라 누구누구야 이렇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후렴 부분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지금에다가 플러스 뭘 더 갖추고 더 더해주고 더 잘되고 그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가장 놀라운 때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주님 부르십니다. 내가 내 인생 답답하고 막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주님 부르세요. 정말 뭔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그때 부르십니다. 세웠던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력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플러스 뭘 좀 더해서, 플러스 뭘 또 더해서, 플러스 뭘 더해야지 주님 부른 때가 아니라 내 모습이 있는 그때, 지금 바로 그때 응답하라 모세야, 응답하라 종민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 이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할 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사정과 청평과 처지와 무엇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리십시오. 응답하라 누구누구야 할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드리세요. 주는 그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라 모세야 부르신 주님, 응답하라 종민아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내 모습 지금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지금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심령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